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제1교구 찬양대와 제4남녀선교회 특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4남녀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모여 예배하시는 4남녀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앞에 현황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4남선교회 담당이 아닙니다. 담당 목사님이신 박기희 목사님께서 사이판 선교지에 가 계셔서 제가 임시로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4남녀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 4남녀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사랑이 많으시다, 아니 사랑이 넘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선교회 찬양축제 때 제가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셨는지 삼계탕을 몇 번이나 주셔서 제가 올여름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몸보신은 다 한 것만 같습니다. 늘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데 쓰임받으시는 4남녀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선교회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교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오늘 모인 목적은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헌신 예배란 교회 내 어느 부서나 단체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도 많이 들어왔고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ekpeirazo는 철저하고 빈틈없는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그 실수를 덫으로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되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시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옳다고 하시면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가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냐면 당시 사람들은 그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의 모습을 보면 험난해서 그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길은 거칠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경사도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에 위치한 도시였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약 300m 아래에 있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사이는 약 1100m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경사 또한 완만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급경사를 이루는 험한 사막 지형에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숨어있기 좋은 곳이었고 당시에는 여행자와 상인들을 노리는 강도들의 출몰이 잦은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길을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었고 그런 그를 내버리고 갑니다.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와 같은 길로 내려가다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았지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사람 역시도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간다는 것은 그곳에 강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아직 매복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노릴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에 피하여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정결 의무를 다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데리고 이동하던 중에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맡은 직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은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설령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이 정결 의식보다 중요하고 아직 죽지 않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누가 그 길을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이르러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결코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방인들과 자폰이 이루어져 혈통의 순수성도 잃어버렸고 신앙도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처럼 멸시하였고 심지어 이동할 때에도 멀리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 역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에 원만하고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서로 껄끄럽고 불편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맸는데 이것은 당시 응급조치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즉각적으로 도와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응급조치를 마친 것으로 자기 역할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요청합니다. 혹여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 역시 그가 이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된 내용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7절에 기록된 율법교사의 답변을 보면 먼저 등장한 것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카르디아는 감정과 열심, 의지와 결심을 의미하고,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케는 영혼과 목숨을, 힘으로 번역된 이스퀴스는 육체적인 힘과 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뜻으로 번역된 디아노이아는 이해, 지식, 통찰력과 생각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를 위해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잊어버린 채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열심, 영혼과 목숨, 육체적인 힘과 지적인 능력, 이해와 지식과 생각,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사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율법교사의 답변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와 같이, 너처럼, 너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이웃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나 행동에는 한없이 엄격해지고 제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보이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자매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형제 자매도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 곧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어라.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유대인들을 이웃으로 대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들, 소외된 자들, 심지어 나를 업신여기는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 역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는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이웃사랑입니다.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이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나를 희생하기까지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희생하기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셋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시작할 때를 보면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 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특별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진정한 이웃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너는 이것을 믿어라가 아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으면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이 구원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사랑을 행하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는 우리 사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남여선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조금 억지지만 사랑의 사자, 사남여선교회, 그리고 선교회 찬양축제의 곡도 오늘 아까 하셨지만 예수 사랑하심을 이라는 것을 보면서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정하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저에게 도전을 준 빵집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잠시 이 빵집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빵집의 창업주는 전쟁과 종교 탄압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흥남부대에서 메디러스 빅토리호를 탔는데 그때 배 안에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남은 인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남한에 내려와서 당시 구호물자로 받은 밀가루 2포대로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어려운 그 시기에 자신의 결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 역시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남은 찐빵을 모두 다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빵 나눔 외에도 몸으로 돕는 일도 하였고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고 우리 교회로 따지면 경조부 일같이 장례를 돕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빵이 남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자 빵을 나누기 위해서 따로 빵을 더 만들어 떼어 놓으면서까지도 나눔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죽하면 가족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나눔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장사를 한다고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해돋이부터 해넘이까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글을 붙여놓으며 온 가족들이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빵집을 이어받은 아들 또한 나눔의 철학을 실천하면서 당일 남은 빵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며 이런 인터뷰를 남기게 됩니다. 이윤을 남겨야 한다는 장사의 원칙보다 나눠야 한다는 신앙의 원칙이 우리 빵집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빵집 한켠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빵에 담긴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성스러운 마음, 성심당이라는 빵집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동네 빵집으로는 최초로 1243억 원의 매출을 내었고 315억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국 체인점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보다 100억 이상 이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 빵집의 이야기를 우연히 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신앙을 원칙으로 어려운 이들을 향한 사랑을 나눔으로 실천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업에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행하심으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을,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행함에 있어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사랑을 나누겠다는 우리의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일터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과 섬김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우리도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늘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불말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이들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뜯는 것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정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전국잔치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많이 섬기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싸움을 더욱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남여선교회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저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겠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손을 내밀 때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